오늘 말씀에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학교에도 교칙이 있고, 자연에도 자연의 법칙이 있고, 사회에도 법이 있습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법은 지켜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난 화요일 날 우리 라팔마 시 직원들, 일하는 사람들, 또 소방관들, 또 경찰들, 시장님, 또 행정가 다 초대해서 저희가 만찬을 했습니다. 참 귀한 시간이었고 모두 다 좋았다고 만족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굿뉴스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신집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의 친동생이 저희 라팔마시 교통경찰이에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신집사님 어디 있어요? 손 들어봐요 한번. 저분이에요. 작년에도 왔어요. 그래서 한국 경찰이 한 두세 분 있는 건 저희가 알았습니다. 근데 지난 화요일 날 떡 대접을 하고 있는데, 신집사님이 와서 누구와 반갑게 인사하는데, 저는 그래서 먼 이종 사촌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친동생이라는 거예요. 너무 안 닮았어. 죄송합니다만은 저 신집사님에 비해서 10배는 더 화려해. 잘생겼어요. 아주 등치도 정말로 아주 그냥 그 등발이라 그러잖아요.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안심이 되는 거 있죠. 우리 라팔마시 교통, 여러분 이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오. 여기 60마일로 달려도 아무런 염려가 없을 것을 믿으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경찰서장이 여기 왔거든요. 등치 큰 하와이안 계통의 분인데 아주 그냥 몸도 저기. 나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김도민 목사님의 스펠링이 어떻게 되느냐. 일부러 문의가 왔어요. 교통.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는요 그 뒤에 범퍼에다가 시에서 안 주니까 부득불 제가 라팔마 연합감리교회 하나 여러분, 저희가 교회에서요 그거 만들어서 하나에 100불씩 팔라 그래. 그거 붙이고 다니면은 최소한 우리 라팔마 시가 얼마나 크냐 하면요, 저 신호등 2개 하고 여기 신호등 2개 끝이야. 쌩 달리면은 한 5분에서 7분이면은 저희 시 외곽으로 벗어납니다. 하지만 최소한 여기는 이게 법이냐 이거예요. 저는 교통경찰이 나타나면요 왠지 돈 버는 것 같아. 제가 속도를 좀 준수하는 편이거든요. 새벽기도 오다 보면요, 거기 여기 휴스턴 길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길목에 꼭 숨어 있어.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그런데 보니까 안심이 돼. 저는 보니까 좋아. 왜? 법을 지키니까. 제가 한번 친구 목사님 차를 탄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법을 또 안 지키는 게 사명이야. 그래서 쌩 달리는데 제가 삶을 이렇게 한 번은 어이가 없어서 타고 다녀야 되니까 옆에 할 수 없이. 그런데 제가 얼굴 이렇게 보니까요, 얼굴에 얼마나 불안감이 많은지 몰라. 아니 쌩 달리면서 경찰 있나 없나 염려돼 가지고요, 저 한국 가니까는 그거 가르쳐 주는 거 있더라고요. 조심. 그거 안 하고 그냥 법 지키며 살면 안 돼. 어떤 차가 제 앞을 샥 지나가는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목사니까는 제가 뭐라 그러지 못하고 얼마나 빨리 가나 보자. 20분 지나서 보니까는 제 신호등 앞에 바로 거기 있더라고. 법은요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법이란 뜻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왜 신앙에 기쁨이 없느냐?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어요. 근데 왜 신앙에 기쁨이 없느냐?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순종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라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신앙의 법에, 성령의 법에 순종하면은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거기에는
평화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거꾸로 죄의 법에 순종하면 죽는 것이고, 거꾸로 죄의 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첫째는 죄의 법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죄로부터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해방되어진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평화를 잃고 살까? 왜 세상 사람들에겐 평안이 없을까? 무엇이 부족해서일까? 그건 아닌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무엇이 부족하여 그것을 가져야지만 평안이 있다면은 성경에 먼저 그렇게 써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실생활의 삶에서도 그것이 증거가 될 텐데,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불행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과하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90%가 가정 깨지고요, 여러분, 아주 패가망신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없길 원한다면 복권 사세요. 복권을 샀다면 꼭 교회에 헌금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무엇을 얻어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아니요, 오히려 버리질 못해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죄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셨으니 주의 영이 임하는 곳마다 자유함과 평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로 이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삶 가운데 자유함이 없다면 물어봐야 돼요. 그전에는 어떨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나의 모든 학벌에서도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학벌 가지고 유세 떠는 사람도 문제지만은 그 학벌 없다고 속상한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뭐 좋은 학교 나온 분도 없지만은 좋은 학교 나왔다고 자랑하신 분들 정말 회개하셔. 최 장로님 아셨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내가 없다고 속상해하는 것도 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는 그래요. 여러분들에게서 저와 더불어 제가 여러분들과 비교할 게 별로 없지만, 저도 목사다 보니까는 다른 목사님과 더불어 함께 갈 때 정말로 제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있다면 그것은 주의 영이 내게 임하여서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비교하기를, 또 비교당하는 것을 싫어하고, 또 열등감이 있고, 또 잘못된 우월감이 있었는데, 예수 믿으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서 아무런 것이 되지 아니하고 하찮은 것이 되고 자유함을 누리며 감사함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종의 멍에가 뭐냐는 것은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데, 그게 곧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이 뭐냐면은 우상 숭배로 더러운 거, 음행 이런 거로 시작해가지고 시기와 분냄과 당지 있는 것,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이니 경계하라.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상식적인 얘기지만 하늘나라에 갈 때 여러분 분개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을까? 내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 가득 차가지고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신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날아가는 그 나라까지, 그 시간까지 부단히 미움과 다 털어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누구에 대한 미움이 있거든 그거 빨리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게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는 주의 백성이 어떻게 투기함을 가져갈 수 있으며 그 쓴뿌리를 가져갈 수 있으며 어떻게 미워함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거는 말이 되지 않아요. 결국은 또 이와 같이 죄를 품고 가고 이와 같이 마음의 분을 품고 가는 자에겐 이사야서 3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케 하며 나의 과거로부터 자유케 하며 나의 삶의 어두운 거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나의 분노와 나의 시기와 나의 질투와 나의 육신적인 것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주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오늘 이 시간에 만일에 내게 있어서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부인 남편 앉아 있잖아요. 서로 미워하지 마세요. 자,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난 당신의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원래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원수예요. 매일 보니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게 되었을 때에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증거해 주시냐면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해 주세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들어야 될 것은 듣고 듣지 않아야 될 것은 듣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듣거든 성령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듣지 않거든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령의 소리는 단 하나를 말해줘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원의 징표가 되고 너의 구원의 약속이 되며 너를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았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너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자유함과 기쁨이 넘치길 바란다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 인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인친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나 말 가운데 이 인장을 찍는 거잖아요. 이게 인두를 지지면서 그걸 통해서 이것은 어디 가든지, 여러분 말이 집을 뛰쳐나갔어. 그걸 뭐라 그러죠? 말이 집을 떠났어. 예? 생각 안 해봤어요? 말이 집을 나갔다니까? 그 무슨 말이라 그래? 집 나간 말이라 그러잖아.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집을 나갔잖아. 집 나간 말이지? 말이 집 안에 있어. 무슨 말이에요? 집 안에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목자가 집 밖에 있는 말과 집 안에 있는 말과 오직 차이가 있다면 집 나간 거와 집 안에 있는 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집 나간 말을 찾으러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소유에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주인에게 있는 거라고요. 집을 나갔지만 인장이 찍혀 있으면요, 그거 누가 내 것이라고 주장해도, 여러분 bonanza 보셨어요? 당다다당당당당당 땅땅 할 때 이놈의 소가 뛰쳐나가잖아요. 그럼 뛰쳐나가서 저기 어디 서 있는데 어디 남의 집에 가서 있다고 주인이 옳다구나 하고선 그 주인이 그걸 잡았다고 하십시다. 그때 또 노래가 당다당당 하면서 그 이름이 맥모 아저씨인데 그것이 나타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거 내 거다. 아니 이거 무슨 네 거냐? 증거 있냐? 봐라, 여기 보니까 인두가 지치게 있지 않냐? 이게 바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미끄러졌다, 그건 미끄러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시험 가운데 있다,
그 시험들은 자녀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의 성령을 받았으니 그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자꾸만 혼동하는 게, 구원받은 자들이 이런 착각을 하잖아요. 내가 조금 착한 일을 하면은 구원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내가 조금 엉뚱한 짓을 하면은 내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이런 왔다가 갔다가 이런 마음을 갖는데, 성경을 여러분 주목하세요. 사람의 마음을 주목하지 마. 심지어는 여러분의 마음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정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면은 영원한 자녀예요. 마치 해병이면은 영원한 왜 그건 믿는 해병대들이 왜 교회 안에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안 믿는지 몰라. 죄송해요. 해병대 나오신 분들은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말로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부르짖을 때가 있고 때로는 쓰러질 때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시고 부르짖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생각해. 물론 성경에 보면 시편 25편 5절처럼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냐면은, 내가 부르짖음으로써 구원이 이르는구나, 그러니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철야기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표현하는 것이지 이것은 근본적인 의미에서 구원을 약속하는 말씀이 아닌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배가 침몰하였어요. 그래서 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저기 배가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목청껏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해서 살아납니까? 아니면은 그냥 살려주든 말든 하는 사람에게 살려줍니까? 이것도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살려주세요 소리치는 사람이 삽니까? 아니면은 뱃속에 저기 배가 왔네, 뒤로 숨어야지 라는 사람을 살려줍니까? 당연히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이 가죠. 그러나 거꾸로, 그래서 살려달라고 소리 질러서 살았습니까? 아닙니까? 그건 또 아니요. 그건 뭡니까? 구원의 배가 왔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아무리 소리 지르고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 하나님의 손길 통해서 오지 않으면은 내게는 구원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구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여러분들 인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실력이 아니고 여러분들 노력이 아니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8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받음이 없나니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결코 정죄받음이 없나니, 왜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구원시키고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내가 안전한 것이지, 내가 열심을 내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성경에는요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은 구원과 거룩이란 삶으로 나눠져요. 신자의 삶은. 이 구원은 칭의예요. 교리적으로 말하면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바로 성화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룩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들어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것이 칭의인 구원이 되었던, 은혜를 받은 다음에 거룩한 삶이 되었던, 다 주동과 주체와 이끄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나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은혜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다 피세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제가 말씀 가운데 설명을 드릴게요.
히브리서 13장 12절 우리 다 같이 찾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역사가 그냥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에서 끝난다면 이 성경 말씀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구원받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이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믿는 자의 삶, 거룩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할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도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이끄시고 우리의 손을 이끌고 나아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 때, 신자의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있는 제사보다 뭐가 낫다고 그랬죠? 순종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도 그와 말씀과 같은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쫓아오시면 좋겠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니,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뭔 또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뜻은 우리가 얘기하는 죄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부터 구원, 우리의 삶으로부터의 승리, 거룩한 삶, 경건한 삶,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건 내가 주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체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약속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화목하게 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그냥 마술봉처럼 이것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건 해결해 주시고 저것 요구하면 저것 들으시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은 늘 우리에게 확증과 보증을 주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요,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가는 자로서 끝까지 가게 하시게끔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될 것은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열심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내가 주 밖에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자가 가장 보여지는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자유함과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로 그 삶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오늘 질문을 하시고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대답을 하셔야 돼요. 찬송가 91장을 보면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영을 주사 악한 마음 버리게 하시고, 불신의 마음 버리게 하시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버리게 하시고, 분노의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유하게 하시며 겸손하게 하시며 기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기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렴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요, 이 땅에 살면서도 기쁨과 은혜와 찬송이 넘치는 삶인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인정하지 않는 것, 김동민 목사, 목회는 참고 하는 거야. 참다 보면은 하나님이 마지막 날 천국에서 그 참은 거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며 온전함으로 인도하실 거야.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는요, 마지막 날에 가서 기쁨 가운데 살 것을 믿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 마음 가운데 목회는 왜 이렇게 힘들어? 목회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회개하시오, 딱 3분. 하지만은 그것이 저의 근본에 있어서는 어둠이 되줄 수가 없어요. 그저 깨닫게 되는 것은 돌보고 함께 가고 끝까지 가고, 제 마음 가운데는 업어서라도 들어가 있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아유 이 사람 안 돼, 이런 마음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마음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보면은 기뻐하면 되고요, 힘든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주시는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내게 처한 환경과 모든 것에 있어서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망쳐지지 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의지함으로써 믿음 생활에 참된 기쁨이 넘치기를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이 어두운 자들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기쁨이 없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내게는 즐거움이 없는가?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안방에 우리 주님을 인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여러분 절대 순종함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오늘 넘치도록 증거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용서하라고 그랬으면 한번 용서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망가집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추해집니까? 아니요. 용서해야 될 자가 용서하지 않을 때 추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어떤 죄를 지었던지 주님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용서하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요, 이 하디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1907년도에 평양 대전도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 이게 변화가 있는데, 그 부흥의 역사 가운데 무슨 운동이 있었냐면 회개 운동이 있었어요. 그때는요, 장로님이 나와가지고는 하나님 정말 회개합니다, 내가 누구의 돈을 얼마큼 갈취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회개의 고백을 들으면서 땅을 치면서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회개하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 1907년도 그 부흥운동은요 1903년 원산에 있는 회개 운동을 통해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시작하냐면 하디 선교사님이라는 미국에서 온 의사예요. 이 사람이 젊은 분인데 의사인데, 이분이 선교사로 와서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 회개했는데 무슨 회개냐면 이런 회개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이 없었노라 고백합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아니, 미국에서 젊은 날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올 정도면은 예수를 믿어도 언제 믿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말하기를 1903년 될 때까지 자기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요, 자기가 열심히 전하는데도 이 조선이란 이 민족이 움직이질 않아. 이 조선이라는 사람들이 도통 반응을 안 해. 그러니까는 마음 가운데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 게, 이 사람들은 복음 전해서 소용없는 사람들, 딱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고 보니까요, 바로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란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한 다음에 그들을 보니, 그전에는 실제로 그 사람은요, 평가하기를 사람들이 냉철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어요. 아주 냉정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어요. 그랬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1903년도에 영접한 다음에는요, 손을 내밀으니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사지만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니까요, 그 영혼이 치유가 되고 그 육신이 치유가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보니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 내 마음 가운데 그들이 미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요, 용서의 대상이요, 섬김의 대상이요, 국률의 대상으로 다가오더라.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냐, 은혜 받지 않았냐?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유창하게 하든 성경을 몇 번 읽었든 저는 별로 그거에 대해서 점수를 주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은혜 받았다면은 그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넘쳐야 될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 아니 옛날에 뿐 아니라 지금도 저의 마음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면은 그들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안아줄 수 있으며 받아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시죠? 여러분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은 누가 나에 대해서 지적하면은 화가 나면 안 되지요. 어쩌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죄인이 웬 그리 화는 잘 내십니까? 에? 아니, 주 앞에서는 그렇게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어쩌면 사람들이 조금만 나의 마음을 건드리면 그렇게 용술처럼 튀어나오냐 이거예요. 거짓이에요, 거짓.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심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 사람은 나을 거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으면서 왜 이렇게 인생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많습니다? 아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의 삶에 있다면은 왜 내 마음 가운데 원망이 있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임재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은 어찌하여 그 마음이 있는데도 내 마음에 다툼이 있으며 내 마음 가운데 원수됨이 있으며 내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가 나의 전부라고 말하면서 어쩌면 이 땅에서 그렇게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남들보다 올라가는 것을 즐거워하며 상석에 앉는 것을 즐거워합니까? 이게 모순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런 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분을 품어도 하루를 품지 말고, 교만하여도 하루를 가지 않으며, 원수된 일이 있더라도 하루를 넘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내어놓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내어놓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역사의 삶이 우리를 휘감아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고, 그것이 바로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은 주는 진리가 나 있어. 내가 너희 안에 거할 테니까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말하십니다. 내 안에 네가 거하면은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은 너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하지 않겠노라.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우리의 삶에 역사함이 없는 줄 아십니까? 왜 울리는 괭가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늘 공허한 믿음 생활이 있는 줄 아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고 감사함이 없고 자유함이 없고 평화가 없는 줄 아십니까? 성령님이 아직도 부족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족하지 않아서 우리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달라고, 더 주시면 하겠노라고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풍족합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맞습니다. 그럼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은혜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칭의인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혼자 하시는 사역이지만 우리가 거룩해지는 사역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가는 삶인 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는 거룩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열매들 온유함을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고 온전함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며, 양성과 자비와 온유함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을 언제 주님께 내어놓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입술에 그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성령님의 약속하신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 말씀 따라 한번 살아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온유하십시오.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발을 씻어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겐 자유함이 있으며 참 평화가 있으며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마음을 열라고 그렇게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용도 목사님이 쓰신 한 시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늘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갔던, 그래서 이렇게 늘 다녔던 그 이용도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글쎄 이를 어찌하나요? 마음을 결심의 띠로 꽁꽁 묶어 주님의 제단에 바치고 정성스럽게 들여 올리노라면 어느덧 묶였던 띠가 끊어지고 모았던 마음이 산산이 풀어져 이 바람 저 바람에 날리고 마니 글쎄 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얼마 후에는 또 흩어진 마음을 집어 모으느라고 눈물을 짜면서 애를 박박 쓰곤 하니 주님의 제단에 한 번도 알뜰한 제물을 바쳐보지는 못하고 밤낮 이 짓만 하다가 서산의 해가 떨어져 버리고 말면 어찌합니까? 주님이시여. 여러분, 서산의 해가 멀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며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 안에 거하는 자마다 약속된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이 하시겠다 하는 대로 순종하길 원하오니 주여 약한 나를 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예수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밖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 내 마음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순종하며 기뻐하며 주께서 명하신 그 길이 오늘 나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흘려듣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주여, 주의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자유함을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마음에 나쁜 것, 우리의 몸에 나쁜 것을 다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